자, 우리들은 무엇과 싸우고 있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질병의 문제고 그 외에 각종 문제들입니다. 자, 두 가지가 우리를 늘 힘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이 질병을 싸워 이겨서 건강하게 살 것이냐. 또 하나는 내 직장 문제, 내가 살아가는 많은 문제들, 인간관계 문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 크게 이 두 가지와 우리는 매일 싸워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만나는 이 질병들의 90% 이상은 바깥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마음에 스트레스에서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의사 수업을 할 때 환자가 있으면 두 가지를 꼭 물어보라 그래요. 의사가 교육받을 때. 첫 번째는 뭐냐면, 이와 유사한 병을 당신 식구나 삼촌이나 이모든지 형제든지 누가 앓은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병의 근본 원인은 간이 안 좋다. 조상이 간이 안 좋으니까 자기가 안 좋은 것이고, 신장이 약하다. 그럼 조상 중에 신장의 병을 앓은 사람이 있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첫 번째는 식구의 내력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꼭 물어보는 질문이 뭐냐 하면, 당신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무슨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직장을 다니십니까? 그 직장이 어떤 종류의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까? 그 상관 중에서 당신을 괴롭히는 자가 있습니까? 꼭 이렇게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모든 질병과 문제는 바깥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어떻게 그것을 내가 잘 받아들였느냐, 견뎌냈느냐의 문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이 모든 원인이 되는 게 뭐냐면, 싫은 일인데 내가 직장 가서 해야 돼. 나 이 일 굉장히 싫은데 해야 돼. 싫은 일. 그 다음에 내가 이거 맞닥뜨려 하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불가능해. 내 힘으로는 안 돼. 불가능해. 스트레스가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야. 근데 원치 않잖아요. 내가 그 부서에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잖아. 막 위에서 그냥 명령장이 날라오면, 그러면 또 원하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 교인 중에서 제일 괴로운 직업이 뭐냐 하니까 그거더라고요. 전화 받는 거, 민원에 전화 받는 거. 그래서 그냥 여기 계신 그분은 맨날 직장 갈 때마다 죽고 싶대. 오늘도 또 몇 통의 민원을 최소한 받아야 되는데, 퇴근 때까지 그 민원하는 사람들이 막 욕하고 그러잖아요. 한번 하잖아요. 응? 얼마나 힘들어요. 이거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이야. 내가 언제 은퇴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또 부담스러운 일들이 많아요. 이거 왜 나에게 부담스럽지? 그걸로 인하여서 그 다음에 우리가 뭐가 오냐 하면 염려가 와요. 이거 할 수 있을까? 염려. 그 다음에 화가 나요. 막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막 두려움이 와요. 꿈에도 막 나타나. 두려워. 그 다음에 내 입으로 그냥 그런 것들을 발설해. 막 부정적인 얘기를 하게 돼. 그런 것들이 다 내게 스트레스로 남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들이 좀 그런 직장에 다닐 때는 부인이 집에서 많이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많이 머리를 좀 쓰다듬어 주시고, 여보 오늘 수고했어. 옆에 있는 남편 머리 좀 쓰다듬어 봐. 지금 자시야 연습으로. 여보 수고했어. 이렇게. 할렐루야. 적당히 만져라. 아니면 좀 머리가 좀 그러면 다시 등허리 한번 등허리 쭉 쓰다듬어. 여보 얼마나 힘들어. 정말 힘들어요, 남자들은. 직장 생활하기. 특히 청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많이 힘들어. 이번 주에도 청사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사람 많이 모인 데 가지 말라고 지시가 내려왔는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뚫고 지금 와 있습니다. 그만큼 직장 다니기 힘들어. 하여튼 그래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 근데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걱정과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들의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피질, 이 세 군데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만들어져서
이 호르몬이 방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내분비계, 신경계, 면역계를 망가뜨리면서 에너지의 순환을 방해합니다. 건강한 에너지가 순환돼야 되는데, 에너지계가 잘 이렇게 순환돼야 되는데 그 에너지가 순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내분비계, 신경계, 면역계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병이 걸렸다. 그것은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에너지계가 망가진 거예요. 순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순환이 안 되니까 실핏줄로 피가 잘 가지 못하게 되니까 다 그 실핏줄에 가지 못한 피 때문에 생기게 되는 거죠. 통풍 걸린 사람, 그다음에 또 신경계통에 병이 걸린 사람, 대상포진, 손발이 저린 거, 머리가 아프다, 다 그런 병들이 다 보면 이 피가 돌지 않아요. 에너지가 돌지 않아. 그래서 보면 옛말에 마음먹기 딸렸다, 마음먹이 달렸다. 그 말이 뭐냐 하면 마음 먹는 것에 딸린 거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냐. 그 중요한 거죠. 그것이 뭐냐면 내 마음이 내 육신에 영향을 미친다. 내 마음의 생각이 육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좋은 말씀, 영적인 말씀 들으면서 마음을 다시 세탁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러면 육신이 즐겁단 말이에요. 또 설교도 이렇게 간혹가다 이렇게 좀 농담을 잘하는 설교, 그걸 들어야 됩니다. 농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즐거운 설교를 자꾸 듣는 거예요. 전 그래서 35년을 설교했습니다마는 설교하면서 절대 이 설교가 그 사람에게 충고를 주거나 그 사람의 약점을 캐내거나 야단을 치거나 하면 안 된다. 제가 이제 그렇게 해봤어요. 야단도 쳐보고 이런 설교하면 고치겠지 해가지고 해봤는데 설교 듣고 고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안 고쳐집니다. 그거는 안 고쳐져. 그게 몇 년 동안 쌓아놓은 건데 한 방에 설교로 고치겠습니까? 안 고쳐져. 그래서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뭘 깨달았냐 하면 내 설교 중에 어떻게 하면 내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을 오늘 저들에게 좀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 난 이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나 이 사랑 때문에 헌신한 사람이고 오늘도 내가 깨닫는 사랑의 비밀 여러분들도 좀 같이 알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에너지계를 순환시키는 능력이 뭐냐 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환난공고 핍박이냐?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환난공고 핍박을 다 해결할 수 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할렐루야. 설교라고, 설교가 좀, 설교 그러면 무슨 야단치는 거, 충고하는 거, 이렇게 교육시키는 거, 이런 의미 아닙니까? 설교. 아빠, 설교하지 마! 그러잖아요. 왜 또 설교해! 그러잖아요. 꼭 나쁜 말을 할 때 설교하는 말을 쓰더라고. 설교 좋은 건데. 또, 이렇게 있다가 애가 막 달라고 때를 쓰니까, 핸드폰 달라고 때를 쓰니까 안 주겠다 엄마가 싸우더니, 굉장히 기분 나쁜 게 뭐냐면, 너 계속 그러면 목사님이 화낸다. 내가 언제 화를 냈다 그러니? 내가 언제 화를 냈다 그러니? 잘못하면 목사님이 화낸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목사님을 얼마나 싫어하겠어. 집사님, 내가 언제 화를 냈다 그래? 목사님 설교 이렇게 부담이 되면 안 되는데 말이에요. 플라세보 이펙트 아시죠? 이 플라세보 효과라고 하는 건 뭐냐면 플라세보 효과는 어떤 환자가 왔는데 병이 낫지 않는 건데 이약 저약으로 안 되는데 이약이 특효약이라 그러면서 주는 건데 그것은 그냥 소화제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특효약이라 그러니까 먹더니 며칠 있다 와가지고 병이 싹 물러갔다고 그 약 또 달라고 그래서 그 약을 또 줬습니다. 그걸 갖다 플라세보 효과라 그러는데 현대의학에서 심신상관의학이다. 그래서 마음과 질병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가짜 약을 주는데
그 가짜 약을 진짜 효과 있는 약으로 알고 먹을 때 그 병이 난다. 그 병은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린 것이다. 그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건강하게 사는 이유가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진실하고 가장 사랑 많고 가장 우리들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곳이 여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세상에 나가면 권모가 있고 술수가 있고 거짓이 있고 경쟁이 있잖아요. 여기 무슨 경쟁이 있고 여기 무슨 술수가 있습니까? 참 먹을 거 있으면 서로 나눠 먹으려고 그러고, 요즘은 나눠 먹으려고 안 그러고 마스크 쓰고 교회에서 먹을 거 안 주고 그러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들의 마음에 느껴지는 그런 사랑이 그대로 육신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늘 건강한 거예요. 건강하고. 그래서 지난주 부산에 가서 자꾸 내 나이를 물어보길래 제가 40대라 그러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렇게 나이 드셨습니까? 그러더라고요. 40대라 그러니까 그렇게 나이 많이 먹었어요? 아니, 한 50쯤, 한 40대 후반인가 50쯤 돼 보이는 사람이 저한테 반말을 막 하더라고. 그래서 괜찮습니다. 나보다 어리죠? 막 그러더라고, 그 남자. 그래서 예. 40대, 나이가 어떻게 돼요? 나이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니? 하려다가 돼요? 그래. 40대 초반. 어휴, 그렇구나. 난 30대인 줄 알았네. 왜 이렇게 사람이 나이 가면 나이 가서 더 젊어지냐 하니까 마음이 육신의 영향을 미치는 거죠. 육신의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자, 잠언 4장 23절 읽어봅시다. 잠언 4장 23절. 그래서 우리가 뭘 지켜야 되느냐?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병을 치료하는 근원이 저 바깥에 무슨 약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치료하는 근원은 네 속에 있다. 네 마음을 지키라. 네 마음을 잘 지키면 그것이,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을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런 마음을 갖지 마시고 내 마음을 지키셔야 돼. 내 마음. 내 마음에서 나오는 어떤 호르몬이 나와서, 그죠? 그것이 나와서 이 질병을 물리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마음을 지켜라. 이 공중에는 수많은 세균들이 떠돌아다니고 있고 전염병균들이 막 떠돌아다니고, 어쩌면 여기도 뭐예요? 그 코비드 19 균이 돌아다니고 있을지 우리는 몰라. 근데 그것 가지고 어떤 사람은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걸리는 사람은 뭐냐면 내 건강을 유지하는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으면 저 바깥에 어떤 균이 돌아다니든지 내 몸속에 들어오진 않습니다. 우리가 백신을 맞는다, 백신을 맞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면역력을 맞는 거예요. 백신을 많이 맞으신 분들은 면역력이 강하기 때문에 2차까지 맞으신 분만 한번 손 내려보세요. 다 맞았구나. 손 내려보세요. 근데 드는 사람은 뭘까? 나 이해가. 자, 2차까지 맞으신 분만 한번 손 내려보세요. 계속 드시는. 할렐루야. 여러분들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차까지 백신을 맞았다. 이것은 뭐냐면 내 속에 면역 시스템을 키워준다, 그런 말이에요. 꼭 맞고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면역 체계를 정상 가동시키는 훈련을 해야 돼. 면역 체계가 정상으로 가동되도록. 그렇죠. 그 면역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들을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술, 담배, 여러분 술, 담배 먹는 분들은 면역 체계가 자꾸 무너지기 때문에 금방 병이 걸릴 수 있고 몸이 많이 피곤하고 그럴 수 있고, 당뇨도 금방 옮긴다. 금방 젊었을 때 당뇨 걸리는 사람도 술, 담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특별히 서리 집사님 이상 되신 분들은 절대 몸에 나쁜 것을 몸에 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수많은 세균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질병은 그것을
이기지 못해. 내 육체가 지나다니는 걸 이기지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내분비계, 자율신경계, 면역체계가 올바로 가동되도록 계속 내 몸의 균형을 잡아가야 돼. 몸의 균형을 딱 잡아가야 돼. 언제 그것이 한번 들어오면, 내 몸에 한번 들어온다면 잘 고쳐지지 않고 내가 죽어버린다든지, 안 죽더라도 10년, 20년 그 병이 나를 내 속에 꽉 들어와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초반에 들어오지 않게 해야 돼. 그리고 나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왜 질병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지? 그것이 아니야. 내게 이상이 왔으니까 질병이 나에게 들어온 거예요. 뭐 본인들이 들으면은 좀 섭섭할지 모르지만 이 질병은 결과로 온 거예요. 질병은 증상으로 온 거예요. 그 증상의 내면에는 내 마음의 문제가 있어요. 마음이 흐트러진 거야. 마음이 주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과 나와의 사랑이 깨진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이 말은 뭐냐면 그 그리스도와 나와 사랑의 역사가 있으면 환난, 공고, 핍박, 질병이 오지 않는다. 그 말을 지금 오늘 처음에 읽은 구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질병 때문에 내가 아픈 것이 아니라 원래 내 마음이 아팠어요. 내 마음이 죄로 인하여 아팠다. 나쁜 짓을 인하여 아팠다. 스트레스로 아팠습니다. 내 마음에 병이 생겼어요. 근데 잘 몰랐어. 근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마음이 아픈 게 드러나기 시작한 게 몸으로 아프게 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들어온 질병이 잘못됐다고 질병을 잡으려고 하는데 이 질병은 잘 잡히질 않아요. 내 마음을 잡아야 돼. 여러분, 몸이 아플수록 더 열심히 예배를 드려서 건강한 육체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더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뭔지 아세요? 예배를 드릴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코로나 무섭다고 예배 안 나오면 그게 더 무서운 거야. 마귀가 그 사람에게 더 덮칠 수가 있어. 오히려 더 예배에 나와가지고 이 불균형된 것을 균형으로 잡아가야 돼요. 그러면 예배 드릴 때 예배를 많이 드리면 많이 드릴수록 계속 매일 예배 드리고 말이야. 매일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러면 그럴수록 이 면역 체계가 더 탄탄해지기 때문에 문제나 질병 이 두 가지가 나를 엄습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 불균형이 생기면 안 돼. 균형이 잡힐지어다. 마음을 잘 먹으면 그것이 양약이 되고 마음을 잘못 먹으면 독약이 되는데 이 마음이 어디서 오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 치유의 빛이 우리들의 영 속에 확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뭘로 왔냐 하니까 로고스라는 말씀으로 내 속에 왔어요.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어야 되는 게 뭐냐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말씀의 꿀송이처럼 단 그 말씀이 내 속에 계속 들어오면서 내 속에 성령의 능력이 되는데 말씀이 들어올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옛날에 과거에 공부할 때 막 역사학을 공부하거나 무슨 뭐 심리학을 공부하거나 철학을 공부하거나 이런 거 공부하면 막 재밌잖아요. 그래서 막 김동길 교수가 막 철학을 강의하고 그럴 때 연세대학교 강당에 모여가지고 막 김동길 교수 공개 강의하면은 막 받아 적는 거야. 또 김영석 교수가 또 서울대에서 막 강의하게 되면 막 김영석 교수 강의 막 받아 너무너무 재밌는 거야. 그럼 너무너무 재밌긴 재밌는데 그분들에서 다 장로님이시지만 재밌긴 재밌는데 그게 역사 얘기고 철학 얘기고 심리학 얘기이기 때문에 내게 생명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막 성경만 읽고 있으면 재밌지. 역사만큼 재밌고 철학만큼 재밌고 야 정말 신비하다.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 성경 읽을 때 성경 1시간 읽을 만큼 꼭 기도를 1시간 하셔야 돼. 그러면 진리의 말씀이 성령과 함께 내 속에 들어오면서 성령이 빛을 비춰줘 가지고 신비한 것을 과거에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말씀으로 깨닫게 하는 그러면 그 말씀의 진리가 내 영을 파고 들어와요. 이게 치료의 광선을 바라린이에요. 이 치료의 광선이 내게 영에 들어와야지 이 영의 치료의 광선이 그 다음에 마음으로 번져나가서 내 지정의를 지배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 지식을 성령이 지배하고 왜? 성령의 말씀이 들어왔으니까. 그 다음에 결단할 때 성령이 내가 오늘 예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귀는 가지 말라 그러겠지. 그러나 성령이 가라고 나를 갖다 밀어낸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그때 이 예배 드리러 온 이 효과가 병을 치료하는 효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한번 가서 보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가면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우리를 갖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준다는 거야. 그래서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는데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가 성령이 오셔가지고, 안 그러면 뭐 도울 선생 같은 그분도 뭐 성경을 많이 읽고 무슨 요한복음 주석을 썼다며 읽어보진 않았지만, 중 같은 사람도 성경 읽으면서 은혜를 받는데 그게 무슨 성령이 주시는 은혜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절대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기도의 양을 같이 가세요. 방언 기도하든 무슨 기도하든 막 기도를 막 하잖아. 그러면 성경을 또 읽는 거야. 그럼 거기서 생명의 능력이 나와가지고 내 영에게 치료의 강선을 발해주고 있잖아. 그 다음에 이 영의 치료의 강선이 마음을 치료해. 마음에 묶였던 것들을 풀어줘. 아픈 것들을 치료해줘. 그러면서 내 속사람에게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에 갈 때 무엇으로 가느냐,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까지 좀 길게 얘기했는데, 내 마음이 어떤 사람이 되냐?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사랑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임하게 되는 거야. 똑같이 성경을 읽었는데 결과적으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질병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이란 말이야. 할렐루야. 사랑이 내게 느껴질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야, 이 사랑의 비밀이 느껴질 때 오늘 이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 질병이 왜 왔냐? 사랑의 의심이 왔어.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예배 안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예배 안 올 수가 없잖아. 교회 안 올 수가 없잖아. 그잖아. 그러니까 교회 온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왔으니까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질병을 이길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루하루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하고 말씀을 읽는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내 속사람에게 생명의 성령의 말씀의 능력이 들어오잖아.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랑으로 이들이 분출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자,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질병을 이길 능력, 면역 체계가 없는 거야. 이 말하는 면역 체계가 뭐다? 사랑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나 무지한 깨닫고 왔는데 여러분 표정이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는, 어떻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듣니? 너무하다. 너무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들어갈지어다. 할렐루야. 그 사랑, 그 사랑의 비밀 말이에요. 우리가 뭘 먹으면 그것이 영양분이 되어서 흡수가 되어서 세포 하나의 영양분을 공급해야 되는데, 이런 체계에 문제가 되는 게 간이 문제가 생긴다든지, 신장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십이지장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유액을 분비하는 데 문제가 생긴다. 이게 뭐 분비되어지고 활동되어지는 게 문제가, 그러니까 그 분비가 안 되니까 당뇨가 되는 것이고, 분비가 안 되니까 말이지 어디 가서 또 자꾸 또 피를 걸러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속에 그런 걸 활동시키는 게 뭐냐면 피 속에 숨어있는 이 백혈구입니다. 백혈구. 그래서 항상 우리들이 피 검사할 때 백혈구가 지금 정상적인 숫자가 있느냐, 보통 백혈구가 1ml 세제곱 밀리미터 백혈구가 몇 개 있으면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겠습니다. 이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백혈구가 있어야 되는데, 적당한 백혈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백혈구가 있으면서 내 피 속에 불필요한 쓰레기 같은 것들이 들어오잖아. 그러다 다 걸러내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바닷물의 염분의 농도가 나라마다 조금씩 틀리고, 그 다음에 이제 빙산이 있는 나라가 조금 다르고, 또 담수가 흘러내려와서 얼마나 계속적으로 거기에 그 수돗물을 소금물을 희석시키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한 3.4%에서 3.5% 정도의 바닷물이 있습니다. 바닷물에 소금이 있습니다.
이 3.4와 3.5%는 이게 굉장히 과학적인 거예요.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일본에서 아무리 원자력 폐기물을 바다에 내던진다 할지라도 이 바다를 건너서 제주도와 부산에 도착할 때는 이미 깨끗한 물로 도착하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 없이 해산물을 먹어도 됩니다. 일본 사람들은 죽어. 왜냐하면 자기네 바다 퍼뜨렸으니까. 일본 애들은 죽고 한국 애들은 살고. 할렐루야. 왜 이렇게 묘하니? 왜 이렇게 묘하니? 왜 이렇게 묘하니? 3.4%는 그것이 원자력이든 뭐든 다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소금이 짠 맛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는 모든 세균들을 죽이는 항균의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소금이 그런가 봐. 어금니가 한 2달 전에 아파가지고 씹을 수 없고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내가 또 병원을 또 안 가잖아요. 보험료는 허브지게 많이 내면서 롯데보험, 동부화재, 국민건강 70만 원씩 내면서 한 달에 70만 원 엄청 내잖아요. 그래서 병원을 안 가잖아. 병원 갈 수가 없잖아. 와이프의 야단 엄청 맞았습니다. 치과 안 간다고. 그럼 어떻게 할 수 없이 소금으로 양치했지 뭐. 그랬더니 또 낫더라고. 살아있어요 아직까지. 아직까지 치과 안 갔어. 근데 피 속의 백혈구는 뭐냐 하면요, 백혈구는 불필요한 것들 다 걸러내죠. 노폐물 걸러내잖아. 독성 물질을 제거하죠. 외부로부터 미생물이나 코로나균이 들어오면 그 침입을 방어하죠. 이게 백혈구의 능력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 백신 맞았는데 죽었어. 그 사람 백혈구가 약한 사람이에요. 그 백혈구의 숫자를 좀 보고 맞아야 됩니다. 그 침입한 미생물을 좋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면역력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잘못 받아들였어. 그렇게 되는 거죠. 백신은 나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걸 받아들일 능력이 있어야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영혼에 마찬가지. 영혼에도 똑같이 하나님이 그런 염분의 농도처럼 백혈구처럼 에너지 시스템을 주셨는데, 영혼에 이 면역 시스템이 없으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번에 목요일 날 제가 장례식을 인천 멀어서 여러분들 못 가고 저 혼자 대표로 다녀왔습니다만, 그분도 어떻게 갑자기 50대인데 가셨냐 하면은 그것을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걸 이겨낼 면역 시스템이 너무 약했던 거예요. 너무 약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이 뭐냐면 우리 영 속에 에너지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운동력이 있고 활력이 있잖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활력이 있어서 영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잖아요. 이게 에너지 시스템이거든. 이 에너지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어떤 나쁜 것이 들어오더라도 그걸 막아낼 수 있는, 세균이 들어도 막아낼 수 있는 것이 어디서 시작되냐? 영혼에서 시작. 영혼. 그게 뭐냐? 생명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먹는데 성령의 빛을 비춰주면서 먹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 뭐 수백 번 읽을 수 있어요. 다 그런 에너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먹어야 되는 거야. 성령 능력을 먹을 때 우리는 뭘 느끼나? 마음으로 뭘 느끼냐면 사랑을 느끼는 거야.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지, 왜 이렇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이 가는지 모른다는 거야. 그러면 그거 제대로 먹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제대로.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 밥이라고 하는 탄수화물도 필요해, 고기라고 하는 단백질도 필요해, 또 채소도 필요해, 과일도 필요해. 이런 것들을 골고루, 또 어떤 사람은 누가 뭐가 좋다 그러면 그냥 또 채소나 먹고 디리다 고기만 또 엄청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 무식하다 그런 거예요. 또 뭐가 좋다 그러면 고기, 또 어떠서 뭐가 좋다 그러면 고기 하나도 못 먹고 또 채소만 디리다 먹는 사람들, 그건 뭐라 그래? 똑똑하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골고루 다 적당히 먹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또, 근데 어저께 먹은 거 오늘 또 배고프잖아. 오늘 또 채소 먹고 또 고기 먹고 또 국도 먹고 또 이렇게 소금도 먹고 이렇게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에너지가 필요하듯이 우리 영이 살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아주 다방면으로 다각도로 자꾸 먹는 거예요.
자꾸 먹어가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막 들어가. 그러면서 내 영혼이 성장해 가는 걸 느껴.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이여 나에게 지시해 주옵소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근데 그런 사랑이 있을 때 내 육대 건강한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바로 이제 이것입니다. 이제부터 뭐냐 하면 말이에요,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 창조하시면서 이 세계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어떤 에너지 시스템, 흘러가는 시스템. 그래서 이 지구가 아마 한 곳에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가 다 거기서 아마 그 노폐물들, 불순물로 말미암아 죽었을 텐데, 계속 새로운 공기를 주시려고 계속 지구가 돌게 만들고 또 스스로 돌게 만들고 공전과 자전을 하면서 계속 새로운 신선한 공기를 계속 지구상에 주고 있는 거 아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뱉어내는 이 탄소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 죽었을 거예요. 예. 얼마나 이 세계를 아름답게, 에너지는 막 도는 거야, 에너지가. 근데 돌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이 인류가 계속 오랫동안 살기 위해서 인류에게 주신 에너지가 있는데, 내가 그 속에 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 가지고 그 사랑으로 마음에 육에 전달돼서 육을 건강하게 한 그 사랑이 나를 빠져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너와 나 사이에 환란이 있고 공고가 있고 핍박이 있고 기근이 있고 너와 나 사이에 불편함이 있어. 그런데 이 사랑은 빠져나가서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란 말이야. 이 사랑의 에너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고 가지고 있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인간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정치하지 말라고 자꾸 말씀드린 건 뭐냐면, 정치가는 그렇지 못하잖아. 누구 뭐 좀 잘못했다면 그냥 들이파가지고 너 과거에 옛날에 그거 했던 사람이잖아. 너 과거에 네 자식이 뭐 군대 안 갔잖아. 너 과거에 막 그런 얘기 들으면 난 오금이 막 저려가지고 좀 보여줄게 다시 한번. 난 오금이 저려, 오금이. 야, 우리 옛날 군대 안 가고. 난 군대 갔다 온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고. 또 그 다음에 이쪽에도 한번 보여줄게 다시 한번. 막 오금이 저려가지고 막 오금이 저려, 막 그런 얘기하면 박사학위 막, 하나님 감사해, 저 박사학위 안 따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발 좀 옛날 얘기 좀 하지 마. 군대 안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몸이 아프면 뭐 의가사 제대할 수도 있는 것이고. 군대 안 간 사람 욕하면 여기 안 간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여자들은 다 안 갔잖아. 말도 안 되나? 네. 근데 우리의 머리에 지식만으로 말씀을 먹을 때는 다 좋은데 사랑이 없어, 사랑이. 근데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 먹을 때는 그 영이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 된단 말이에요. 사랑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가정에 파견돼, 그 사람이 그 직장에 파견돼, 그 사람이 그 교회, 그 나라에 파견되는데 그 사람을 중심으로 사랑의 면역 체계가 이루어져요. 다 미워하고 단점을 켜려고 그러고, 그 사람 과거에 뭐 했대, 뭐 막 그런 가운데서 사랑의 사람은, 특히 기독교인은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 얘기하지 아니하고 오늘의 그 사람을 그대로 다 사랑해야죠. 이것이 뭐냐 하면,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고 허다한 죄를 덮느라. 자, 베드로전서 4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랑은 뭐냐? 이 에너지 체계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허다한이 뭔지 아세요? 덮지 못할 죄가 없다는 거야. 모든 죄 다 용서할 수 있어. 왜냐? 너는 1만 달란트 빚졌는데 너를 용서했잖아. 근데 100데나리온도 용서 못하겠어? 우리가 이상해, 야, 저 사람 나쁜 놈이네, 저런 죄를 졌네 하는 모든 건 다 100데나리온 밑에 것들입니다. 100데나리온만 못한 너무나 작은 죄들이, 아무리 그 사람이 사람을 죽이든, 아무리 그 사람이 간첩이든, 아무리 그 사람이 오든 어떤 죄도 용서 못할 죄는 없다 이거야. 왜? 너는 1만 달란트, 너의 목숨을 예수님이 대신 값주고 샀잖아. 할렐루야. 그런 체계로 하나님이 세상을 유지하고 유지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이것이 딱 깨달아지니까요, 설교 세계에서도 성공하고 직장 안에 들어가서도 인정받고
가정 안에서도 다 아이들이 어떻게 못되게 그러도 최소한 야 이 새끼야 너 집 나가, 최소한 이 얘기는 안 하는 거야. 최소한 그 욕은 하지 마. 할렐루야. 최소한 누가 형수 욕한 그 얘기는 좀 퍼뜨리지 마. 그만해 이제. 아니 우리도 기분 나쁘면 형수한테 그러지 않겠어? 생각해 봐요. 나는 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은데 우리 형수님은 나이가 너무나 많아. 꼭 엄마 같아. 엄마 같아. 그래가지고 나 학부형 회의 때 엄마 아빠는 늙었기 때문에 꼭 형수가 와서 얘 엄마예요 하고, 지가 형수면서 엄마라 그래. 엄마 같은 형수한테 내가 욕을 어떻게 하겠어? 생각해 봐요. 여러분 욕하지 마세요. 옆에 있는 사람 눈치 보면 욕 좀 하지 맙시다. 시작. 욕 좀 하지 맙시다. 근데 남을 욕하고 그러는 것이 이 세상을 주관하는, 거짓말하고 욕하고 그러면 안 돼. 그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게끔 만들어놔. 이 세상에서 끝나는 거야. 그 사람은 남을 욕하면 안 돼. 남을 폄하하죠. 폄회. 폄하가 맞아? 폄회가 맞아요? 네? 몰라? 한국말이에요. 주의적인 설교하다 농담한다고 폄훼하지 마. 그것도 좋은 게 아니야. 주의적인 농담을 하든 만담을 하든 진담을 하든 주여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나이다. 왜냐하면 사랑이니까. 사랑이야. 우리가 오늘 그것을 먹고 소화시키고 흡수해서 내 속에서 에너지가 발산이 되잖아요. 그걸로 운행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다시 베드로전서 4장 8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하면 뜨겁게는 뭐냐? 영적으로. 허다한 죄는 뭐야? 용서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어. 네가 최소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네가 구원 안 받은 사람이라면 용서하지 마. 그러나 너 구원받았어? 그러면 용서해, 받아들여, 배려해.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인정해. 할렐루야.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서 8월 1일부터 시작하는 우리 전교인 수양회에서는 사랑의 치유를 하게 됩니다. 사랑 치유. 우리 가정에 사랑이 필요해요. 내 사람에게 사랑이 좀 필요해. 그 사랑이 들어오면 내 가정에, 내 속에 있는 질병이 싹 떠나가는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뭐가 되냐? 드디어 내 가정이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가 안 되는 건 뭐냐면 죄 때문이 아니에요. 애가 게임을 계속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가 안 되는 건 뭐냐 하면 사랑이 없기 때문이야. 사랑이 내 가정에 있으면 그 아이를 중독해서 꺼낼 수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자기 생각대로 사람이 결정하고 사는 거야. 자기 욕심대로 사는 거야. 그러면 좋지 않은 일들이 내 가정에서, 내 몸속에서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로마서 8장 35절 읽어봐요. 로마서 8장 35절 다시 돌아가가지고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세상에 우리 가정에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게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만 끊어지지 않으면 우리 가정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 낼 수 있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3절 읽어봅시다. 로마서 5장 3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 있는 사람은 뚫고 나갈 수 있어.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5절에 가서 보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와, 저는 로마서 5장 5절 너무 좋은 것 같아.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콸콸콸콸콸콸 부음받았기 때문에, 네? 할렐루야. 어떤 사람도, 목사님 이제는 어떤 사람도, 어떤 경우도, 어떤 상황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어떤 종류도. 그게 뭐냐? 사랑의
강도의 사랑의 강도. 이야, 사랑이 강해. 이길 수 있어. 그 사람 누구야? 면역체계가 있는 사람이야. 육신의 면역체계가 강건해. 그 교회는 면역체계가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이 이단에 갔다 왔든,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왔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 교회는 소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 무서운 게 없어. 뭐가 무서워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그 사랑이 점점 더 나에게 물밀듯이 막 부음받는 거야. 그러니까 질병들이 이 안에서 싹 떠나가고 있는 거죠. 예. 오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을 때 하나님, 용서하지 않고 살았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하지 못할 자가 없더라고. 받아들이지 못할 자식이 없더라고. 내 빚을 다 탕감해 주셨는데 예수 이름으로 사랑할 겁니다. 용서할 겁니다. 그때 그 쌓인 감정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육신에도 암세포가 있듯이 영혼에도 암세포가 있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암세포는 우리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내 세포를 파괴시킨다니까. 너가 불행하게 됐으면 좋겠어. 네가 나에게 잘못했으니까 너 좀 앞으로 불행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먼저 암세포의 영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면역체계가 깨져버리고 말았어. 깨닫고 나서 보니까 말씀을 계속 읽고 성령의 능력, 기도의 은사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 먹잖아. 성령이 강하게 비춰지잖아. 그럴 때 내 속에 면역체계가 확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잖아. 그러면요, 내 속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말이 안 나와. 너무 평안해가지고 시시한 얘기를 나누면서도 밤을 샐 수가 있고, 보잘것없는 음식을 나누면서도 행복할 수 있고, 따로 거처가 없어도 월세를 살아도 이 땅 어디에도 서로 의지할 가족이 있기에 우리는 넉넉합니다. 똑같은 하늘이 어제보다 오늘 더 맑은 이유가, 힘겨운 일들이 기쁨이 되는 이유가 나에게 준 사랑의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웃이 나를 떠나도 외롭지 않고, 이웃이 옆에 늘 계셔도 귀찮지 않는 이유는 이 세상 모두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 내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모든 것이 되는 저녁, 제자리로 돌아와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은총,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눈을 감겠습니다. 눈을 감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시간이 되었습니다.